예수님께서는 한 남자와 그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이 남성이 어떻게 포도원을 조성하였는지 매우 자세하게 말씀하는데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과 망대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남자는 포도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애정을 쏟아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그만큼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그는 멀리 떠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요단강 북쪽의 땅과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주인과 그들이 고용한 농부들의 관계를 그 당시에는 매우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해서 자신이 애정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에 대해서 잊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때, 추수할 때가 이르자 그는 종을 보내서 소작농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소작농들은 자신들이 밭을 얻어서 그것들을 하게 되면 합의한 분량의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으로 자신들이 그 땅을 얻어서 일하는 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그 종을 보내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합당한 소출의 일부를 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장에도 이와 비슷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포도원의 노래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포도원을 이스라엘에 비유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인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서 기름진 산의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서 두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만큼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에 있어서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 그 가운데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가 났습니까? 말씀을 보면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길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마땅히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예수님의 바람이었고 포도원 주인이 원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당시에 주인과 그 유대인 소작인들 사이에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어날 만큼 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주인은 자신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애정을 다해서 다 가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바의 소출을 받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작농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고생해서 일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주인에게, 심지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소작농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세를 얻고 밭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당연히 주인에게 속한 열매를 바쳐야 하는 것이 옳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인에게조차 하나도 바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자기 것을, 내 것을 주인에게 주는 것처럼 아까워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자신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아마도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싹 쓸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 소작을 맡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종, 그리고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베푸셨고 그러나 그 민족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학대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인내와 꾸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할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꿔 말하면 종을 보내는 또 다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실패했으니까 아들을 한 번 더 보내보자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당시 유대법을 살펴보면 약 4년 동안 소작료를 내지 않고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을 소작농이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시간을 벌어서 버티고 있으면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 같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도둑질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농부들은 그만큼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태도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복하거나 그들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회개하거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좋은 열매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 맺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다고 버린 그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그들을 거부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과 그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결국 구원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을 보냈던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호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끝까지 인내하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하고 완악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하며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연약함과 아픔 등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충만한 기쁨을 이 한 주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탐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모습과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